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참 벗처럼 여기며 말씀 중심의 삶들을 다짐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인기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이 인기 있느냐 보니까 자기개발 도서들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의 책들입니다. 20대 자기개발에 미쳐라. 아주 자극적이죠. 미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 미치면 이상한 안 좋은 건데 미쳐라 하고 또 자기개발 대사전. 그래서 서점에 가면 서점에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배열할 때에 제일 앞자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그 길목에 자기개발서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책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남들보다 확실히 앞서야지 살아남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런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책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개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 인생에서 이제 성공하기 위한 그런 비법들을 찾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탁월성, 또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한 그런 노하우들을 터득하기 위해서 저런 책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런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몇 가지로 딱 이렇게 집약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돈 잘 버는 법. 그렇겠죠. 돈 잘 버는 거죠. 돈 잘 버는 것. 또 하나는 사람 잘 사귀는 거. 그죠? 또 하나는 우리 건강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 빼기,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이런 유의 책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번창할 것인가에 관한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책들을 의지해서 성공하는 그런 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성공의 제1원리는 다른 데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의 안내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삶의 시작을 이 명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나와 있는 저런 책들보다도 하나님의 책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7절에도 나오고 이제 8절에도 등장하는 공통된 단어가 있죠. 제일 끝에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형통하리니. 그죠? 형통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형통. 잘 된다 이런 의미겠죠. 잘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성공한다는 뜻. 근데 그 성공이 단회적으로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공이 어떻게요? 계속해서 연달아서 쭉쭉쭉쭉 잘 되어지는 상태. 그것을 바로 형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형통해야 될 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잘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번 학기에 시험 잘 쳤다. 평균 막 98점 받았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정도 실력으로 그 정도 점수를 또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2억, 3억 들여서 멋지게 가게를 하나 오픈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가게가 잘 이렇게 융통이 잘 되어지고 많은 손님들이 고객들이 드나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들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모세에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큰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큰 과제가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첫째는 모세만큼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갔고 또 출애굽해서 그래도 그 광야를 벗어나는 그죠? 그런 과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또 다른 하나의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과업이 남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업이 남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성공, 가나안 땅으로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여호수아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력이 필요합니다. 군사적인 힘이 필요해요. 왜?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편을 보니까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블레셋 민족들이 가나안 7 부족들이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다 철기 문명이에요. 철기 문명이기 때문에 뭐 철기로 된 단단한 철로 된 무기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무찌르고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 말을 잘 따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잘 따르고 실천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그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요 며칠 상간에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목 쥐레가 하나 터져가지고 다행스럽게 우리 병사들이 목숨은 그래도 다 그죠? 지켰으니까요. 불행 중에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장애를 입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자존심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존심 상하니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말이야. 10년 동안 묵혀놨던 스피커 다 털어가지고, 그 얼마나 소리가 큰지 수 킬로 떨어진 그곳에까지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하잖아요. 소리가 잘 안 들리면 그것 가지고 북한이, 너희들 마음껏 털어봐라. 그랬을 건데, 소리가 잘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긴장을 하고 말이야. 미사일을 쏜다, 포를 쏜다, 특공대를 휴전선 전망까지 다 끌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질세로 우리도 또 자존심이 있죠. 또 우리나라도 특공대 데리고 오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군들 동원해서 항공모함 오고, B-52입니까? 전투기 오고, 그 2대만 있으면은 한반도 완전히 초토화, 하루 만에 초토화 다 시켜버려요. 그 얼마나 무서운 그 전투기인지는 모릅니다. 무기인지 모릅니다. 그럼 그거에 쫄아가지고 북한은 회담하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간에 잘 회담은 됐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무기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기로 군사력으로 우리가 북한 기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긴장하고 있을 동안에 제가 늘 그렇게 합니다만, 시간 나면은 인터넷으로 서울 지역의 큰 교회 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배 실황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찬양도 같이 부르면서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막 은혜를 스스로 혼자 자가 발전하면서 은혜를 막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쭉 다른 교회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설교 듣고 하는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거의 모든 집회 때마다 남북한의 관계를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북한이 서로 싸우면 안 된다. 6.25 전쟁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된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 한국 땅의 교회가 5만 개나 되는데 이 5만 개의 교회의 힘으로 남북한이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 메시지로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평화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군사력력 저거 믿을 건 못 됩니다.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뭐 하는 것 같아도요. 자기들 계산 다 하잖아요. 자기들 계산 다 해서 덕이 되겠다 안 되겠다 다 계산하는 거예요. 괜히 잘못 건드리면 중국도 개입하고 러시아도 개입하면 자기들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계산도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세상 무기 의지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 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성공한다. 평안을 누린다. 안전이 보장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좀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3단계.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구절이 나오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1단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이 3개를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내가 체험하고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지는요,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 단계가 뭐냐? 읽기 단계입니다. 읽기 단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읽기 단계. 읽기 단계. 처음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성경을 읽게 되어져요.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1학년 입학을 하니까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입학하는 그때부터 신입생 1학년들은 의무적으로 부산 송도에 있는 기숙사에 다 합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기숙사 생활을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는데 크게 3가지 항목을 갖고 점검을 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새벽기도. 그죠? 학교에서 하는 그 새벽기도에 빠졌나 안 빠졌나. 그래서 새벽기도 갈 때마다요, 스티커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새벽기도 다 하고 나오면서 자기 출석부에다 스티커 다 붙여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저 뒤에 로비에 가면 뭐 성미표 붙이듯이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붙여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녁 경건의 시간, 밤 10시 반이 되면 무조건 호실별로, 그 당시에 우리 전도사님들 한 방에 6분이 계셨어요. 6분이 같이 10시 반 되면 무조건 기도회를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기도회하고 그걸 또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체크를. 그리고 또 하나 더 체크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장 읽었는지, 또 한 달에 몇 장 읽었는지 하고, 또 학기가 끝나고 또 학년이 끝나서 다음 학년 진급할 때에 그것을 총 성경을 얼마 읽었는지를 다 점검을 해요. 저는 어느 정도 읽었겠습니까? 근데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요, 성경 읽기가 처음에는 좀 쉬운데 읽을수록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이 쏙쏙쏙 머리 들어오는데 조금 지나면요, 읽는 속도도 점점점 느려지잖아요. 처음에는 한 150km로 성경 읽다가 120km 됐다가 100km 됐다가 나중에는 한 50km 되고 나중에는 뭐 잡을다가 성경 읽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저 혼자 성경 읽기가 조금 힘드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당시에 성경 통독 테이프로 해가지고 90분 동안 성경을 이제 빠르게 이제 읽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정하기를 하루에 그 90분짜리 통독 성경 테이프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듣는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하나씩 들어서 90분 동안 성경을 들어요. 이어폰을 듣고 들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성경을 한 몇 장 읽느냐면 한 30장 정도를 읽어요.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경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 읽으면서 마음에 은혜가 오고, 그때 성경 읽으면서 저절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달고 오면 하나님 말씀에 신묘막측하심, 성경 말씀에 그 묘미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읽으면서 말씀도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첫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읽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눈을 말하지 않고, 너는 눈을 성경에 꽂고 이렇게 안 하시고, 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느냐? 왜 입을 쓸까요? 입의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입의 기능. 그렇지, 말하는 거. 그렇죠. 말하는 거고. 또 입의 기능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생들이 물어보고 입의 기능이 뭐야? 이렇게 뽀뽀하는 거 이러더라고. 이것들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뽀뽀하는 거 이러더라고. 제가 충격받다가 너희들 생각을 바꿔라 이랬습니다만, 입의 기능은요, 먹는 거잖아요. 1차 기능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밥을 먹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먹는 기능 안 되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손가락 하나 좀 이렇게, 그지요? 이렇게 없어도 생명 유지하는데 큰 애로 없잖아요. 팔다리 조금의 장애를 입어도 입만, 그죠? 이렇게 성하면은 밥 먹고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입은, 그렇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할까요? 그렇죠. 영적인 양식을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먹어야지 우리가 살이 찐다, 건강해진다, 강건해진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대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요, 뭐의 밥이 됩니까? 사탄의 밥이 되잖아요. 사탄이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암송하는 단계. 암송하는 단계. 이거 말씀해 보면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하여 라고 되어 있죠. 묵상하여. 묵상한다는 말이 뭐냐면 한 구절의 말씀 아니면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되새기는 거야. 계속해서 되새기는. 그러니까 이 되새기는 방식은 계속 뭐랄까요? 읽는 것도 되새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 이것도 바로 묵상의 방법이에요. 그래 계속 되새기고 계속 읽다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저절로 암기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외워져 버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이 완전히 어디에? 우리의 심령에 딱 박히는 거예요. 딱 박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마음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딱 떠올려서 한번 외워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어느 수준이냐? 한 번 듣고 통과. 한 번 듣고 통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이냐? 묵상해서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암기되어질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축도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는 악수를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보통 목사님도 30분, 25분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구절에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까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이 바로 물어보셨대요. 그래 집사님,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멍하게 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생각에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걸 기대했는데 막상 되물어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야.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듣기는 잘 듣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다 소화해내는 그런 단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또 강단에 여러 가지 교회에 또 뭐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영적으로 먹기는 많이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우리가 듣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인터넷 틀면 뭐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목사님이든 다 들어가서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김사만 목사님이에요. 서울에 유명한 김사만 목사님인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75, 6 정도 되셔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셔요. 그 제가 한 번씩 집에 이렇게 찾아가면요, 한 번씩 저보고 스마트폰을 한번 정리해 달라고요. 스마트폰 아이콘 이런 것들을 앱을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한 번은요, 아이고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말이야 김사만 목사님 설교 앱 내가 지워버렸다.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깔아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 찾아서 제가 깔아드려요. 그러면 그걸 갖고 김사만 목사님이 설교 듣고요, 아이고 은혜 받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는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거든.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출석해가지고 말이야. 예배는 대구에 있는 교회가 예배 실컷 드리고는 은혜 받기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그것도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있는 거야. 은혜 받고 있는 거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설교 말씀 듣는 데는요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소화해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걸 듣는데 그 많은 말씀들을 내 속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그것에 뭡니까?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지 모릅니다. 시편 1편에는요. 첫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한 사람이 성공하고 복받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1편 1절 2절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뭘 가르쳐 줄까요? 시편은요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장, 시편 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묵상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첫 단계는 읽는 거예요. 두 단계는 뭡니까?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영혼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실천하기. 실천하기. 말씀을 대하는 마지막 단계는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듣고 교양을 쌓아라 그게 아니에요. 듣고 카트라시스 해라 그거 아니에요.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가만히 점검해 보면 듣는 것은 잘해요. 또 암송도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실천 단계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율법이 모두 613개가 나옵니다.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개예요. 여러분 율법 613개를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님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말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퍼펙트하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 사람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연구를 막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거 과연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여러 성경 버전들을 이렇게 많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게 꼭 다 지켜 행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지키라고? 성심껏.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심껏.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의 버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기 위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지켜 행하라는 말하고 제가 금방 공동번역본하고 NIV 영어 버전본 하고 말씀드렸는데 느낌이 좀 어떠세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이 그거 어째 다 지켜 행합니까, 여러분? 그거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는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닫는 만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할 때 뭐 1등 하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학 교수 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 실천하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실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성경 퀴즈 대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성경 퀴즈 대회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서 쭉 살펴보니까 성경 퀴즈 대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뭐 누가 1등 하셨는지 뭐 어떻게 된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부터 뭐 성경 퀴즈 대회 많이 좀 참여하고 또 많이 해봤죠. 근데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제일 짜증나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일 안 사는 사람이 성경 퀴즈 대회 1등 할 때 그때는 제일 짜증나요, 보면. 교육자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도 성경 퀴즈 대회 하고 뭐 학생들 또 뭐 부서에서 퀴즈 대회 하잖아요. 근데 종종 보면 어른들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억수로 짜증나요. 절대로 저 사람은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인데, 절대로 성경대로 안 살고 주일날 낮 예배만 뭐 잠시 한번 예배 드리고 뭐 새벽 기도고 구역 예배고 수요 예배고 뭐 저리 가라 하고 말이야. 막 자기 인간 중심적으로 막 살던 사람인데 그냥 교인일 뿐인데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는 말이야 구역장이 또 기관에서 말이야 이 초빙하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젊으니까 니 없으면 우리 구역 뭐 망한다. 와서 꼭 와서 좀 이렇게 끝발 달려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말이야 달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와가 하는데 퀴즈 한데 문제 잘 맞춰요. 그 결국 그 사람 1등에 가잖아. 짜증나요 속으로 지금 보면. 짜증나. 그래서 저는 성경 퀴즈 대하면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은 뭐 예상 문제 돌리고 똑같은 범위 주고 같이 퀴즈 안 합니다, 저는. 그래도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한테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요, 간단하게 딱 답만 딱 적으면 되는 그런 그 예상 문제집을 드리고요. 좀 거시기 한 사람들은 억수로 어렵게 막막하게 그냥 줘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서 5문제 나옵니다 하고 끝. 그렇게 하고 그냥 채워버려요.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지식 많이 알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고 무엇 하라고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많이는 실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깨닫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 못 올 것 같아요. 그 주일 성수 잘해야 되는데 못 올 것 같다는 거. 좀 미안합니다. 그래, 왜요? 집사님, 왜요? 다음 주에 주일날 서울에 친척 잔치가 있어서 서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못 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집사님 하여튼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못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쫓아오시고 환한 모습으로 쫓아오시더니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봉투를 하나 탁 꺼내는 거야. 봉투를 꺼내는데 보니까 뭐냐면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주보를 탁 꺼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서울 가서요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일찍 1시간 반 전에 그 잔치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마침 예배 드리고 잔치에 갈 수 있는 시간대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그 교회 주보 들고 왔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딱 보여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주일 성수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인지 몰라. 근데 나중에 그분 집에 가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대단한 게 있더라고. 뭐냐면 방 공간마다 성경 구절을요 써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많이 붙여놨어요. 집사님 이건 뭐예요? 여쭤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신방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신 말씀 성경 구절들을 자기가 다 적었대요. 다 적어가지고 집에다가 다 붙여놨대요. 그래서 돌았으면 성경 말씀, 돌았으면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정아무개 목사님이 주셨고, 이 말씀은 박아무개 목사님이 주셨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잘 실천해서 성공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참으로 달고 오묘함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만사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축복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